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경 지식 선악과는 정말 사과였을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과일을 하나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그 선악과는 사과였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그림이나 영화에서도 선악과는 대부분 빨간 사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에도 선악과가 사과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악과를 사과라고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도 하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과일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악과를 사과라고 알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아니라 중세 유럽의 문화와 예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에는 악을 뜻하는 단어 MANUN과 사과를 뜻하는 MANUN의 철자가 같았습니다. 물론 발음과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달랐지만 이 언어적 유사성 때문에 중세 예술가들은 선악과를 사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수많은 그림과 조각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사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이미지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악과는 사과였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과일의 종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과일이었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여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과일의 종류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운 불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선악과라는 표현도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선악과는 이 긴 표현을 줄여 부르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어떤 과일이었을까요? 무화과였다는 주장도 있고 포도였다는 의견도 있으며 석류였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추측일 뿐 성경은 끝까지 과일의 종류를 밝히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일의 이름보다 죄의 본질을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과였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려 했던 인간의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개관,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성경 공부를 일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식으로 독립하게 되는 그때까지가 얼마만큼 긴 세월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함께 조명해 보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굽을 한 70명의 이스라엘 가문은 400년을 거쳐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유혹을 느낀 애굽 왕은 이스라엘에게 노역을 시키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라의 3요소인 국민, 주권, 영토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국민을 만들었으니 이제 법을 제정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던 애굽을 탈출하고 2개월 동안 이동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11개월 동안 거주했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는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고 14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이동하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모세는 살인을 범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자 너희와 함께할 자라고 스스로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 르비딤 생수 등을 먹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한 일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지금까지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신과 율법을 가진 정식 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장소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2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도 등장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의 수많은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은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출애굽 과정은 전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그림자입니다. 또 대제사장 아론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이며 성막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나가실 때 전체적인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상으로 보는 성지순례길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갔다는 그 현장들을 보아왔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애굽에서 현실을 우리는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에 36년 동안 비압박받았던 사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러나 내 나라 내 땅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노예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얼마까지? 430년 말입니다. 출애굽 경로기를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 경로기를 말하기 이전에 여기 성 캐드링 수도원이 있고 시내산이 있는 이곳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다가 가나안으로 갔다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목사도 했고 성지순례 안내하는 사람도 그렇게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쏘아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대학 교수라고 하는 양반도 그 말을 해서 그 영상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무척 공격도 해봤습니다. 이름이 시내산 두 곳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시내산이 있고 또 여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결코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이쪽이 거짓말인가? 이쪽이 거짓말인가? 분석을 해볼까요? 출애굽했다는 것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갔다 하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곳에서 머물렀다는 것은 홍해를 어디서 건넜다? 여기서 건넜다. 스코디는 여기서 건넜다. 그때는 스에즈 운하가 없을 때였습니다. 여기는 아브람도 이곳을 건너왔다 갔고 요셉도 이곳을 건너와서 종살이 하다가 총리가 됐고 요셉의 아버지 이삭도 이민해 오는데 이곳을 건너왔습니다. 전부 육로길이었습니다. 이 육로길은 엄청난 도로였습니다. 무역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놓고 홍해를 건너갔다? 부터가 이상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갔다. 망명생활했다. 미디안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쪽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면은 역시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곳 그리고 미디안이 이곳 미디안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 부름 받은 그 산에 와서 십계명도 받고 놀랍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곳의 시내산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너 거짓말 또 하고 있구나 하고 단정을 지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출발해 왔습니다. 홍해 건너지 않았습니다. 이끌고 와서 누에바라고 하는 이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누에바라고 하는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넓은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집결하여 온 이곳 600만 명,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 여자 인구 숫자 안 들어갔습니다. 어린아이 안 들어갔습니다. 노인 빠졌습니다. 60만 명은 장정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이, 여자, 또 노인 다 포함하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계산해 보기로는 350만 명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산해 봅니다. 이건 추산, 성경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다. 제가 추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누에바에 보면 이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이 기념비입니다. 솔로몬이 이곳에서 우리의 선조가 이곳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 하는 기념비입니다. 그러면 이 누에바가 얼마나 크냐. 전에는 제가 조사하기로 여의도의 4배 내지 5배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사를 해본 그 결과 놀라웠습니다. 누에바와 여의도 넓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해 보았더니 누에바 해안평야가 약 40평방킬로미터입니다. 뭐 숫자를 아시는 분은 40평방킬로미터 얼마 하고 알 겁니다. 그런데 여의도에는 윤종로 제방 안쪽은 2.9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전체 한강 둔치를 포함해서 다 얘기를 한다면 4.5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40에 근접하려면 한강 둔치까지 포함해도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누에바 평야가 약 13.8 누에바 여의도에 13.8배가 되는 누에바 넓이입니다. 그리고 한강 둔치까지 다 포함해서 누에바로 비교해도 9배가 됩니다. 넘습니다. 10배라 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넓은 지역에 왔습니다. 총집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구분을 한번 볼까요? 누에바 시 전체가 약 5,097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언제 조사한 것인고 하니 2026년 7월 20일 현재 조사 결과입니다. 바로 최근 따끈따끈한 넓이. 이것은 뭐 그 당시 출입한 그 당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의도의 행정이 8.4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금 누에바 시가지가 약 600배가 넘는 넓은 장소라고 하는 것을 알만합니다. 이 최근 넓이입니다. 주변 사막과 산악지대 보호구역 등을 모두 포함한 이집트의 행정구역 전체를 기준하여 본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누에바시의 총 면적은 5,097평방킬로미터, 여의도에 약 600배가 넘는 서울 전체 면적을 보면은 약 605평방킬로미터, 그 서울 전체 면적의 8.4배 달하는 지금 엄청난 그 누에바 넓이입니다. 뭐 지금 이 넓이를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지금 이것으로 그 당시에 있는 넓이로 봅니다. 그 당시 넓이로 보더라도 누에바 평야가 약 40평방킬로미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의도보다 약 아무리 못해도 10배 넓은 곳이라, 그러니까 4배, 5배라고 얼마 전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 다 모두가 다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결과로 인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2026년 7월 20일 바로 3일 전에 조사한 결과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넓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고 여기에서 머물렀다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이 물이 마르게 하고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갔다. 무엇으로? 바람을 불어서 그랬다. 자,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하면서 1997년 1월 27일자 신문 스크랩한 것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시속 63마일, 그 시속 101km로 12시간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바람이 불면은 육지가 드러나고 마른 땅이 된다고 하는 거, 미국의 기상학자,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 실험 결과를 발표한 것이 그 한 동영상을 제가 좀 후에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63마일,
12시간 불면은 그 63마일이 불게 되는 그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한번 또 검색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홍해 물을 가르고 바다를 말리셨는데 실험하기를 시속 23마일의 속도로 12시간 불면 이루어진 것을 미국의 과학자들이 실험한 영상이 있습니다. 좀 후에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63마일은 미국의 기준으로서 볼 때 열대 폭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트로피컬 스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대 폭풍 트로피컬 스톰은 시속 39에서 73마일 안에 속하는 엄청난 폭풍입니다. 시속 63마일 속도, 초속은 얼마 될까? 한번 환산해 보면 시속 63마일은 초속 약 28.2m입니다. 1초 딱 하는 그 순간 28m가 쫙 가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시속으로 말하면 101.4km. 대단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초속 28m, 시속 63마일 수준의 바람이 불면 사람이 바람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없고 지붕의 기와가 날아가거나 허술한 간판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여기에 그림 보는 바와 같이 말입니다.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는 강력한 바람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위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차가 탈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판이 떨어집니다. 기와장이 날아갑니다. 사람이 바람을 향하여 걸어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단합니다. 위험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과학자들이 실험한 거기야 40km 가로 세로가 40km 되는 넓은 호수 하나를 만드는 이곳을 크로싱 하는 이곳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고 불었더니 지금 육지가 드러나고 있죠. 육지가 드러나. 내가 바로 이걸 말합니다. 이 실험, 시속 63마일을 12시간 계속 불어대면 이렇게 육지가 드러날 정도가 아니라 마른 땅이 된다고 하는 그 실험 결과 놀랍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건너 홍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 딱 갔더니 여기에 놀라운 것을 하나 보게 됩니다. 바로 이곳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겁니다. 아마 보시면서 이 그림이 다른 것을 보았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올 때까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여기는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조개도 있고 소라도 있고 바닷속에 있는 것, 이것을 마른 땅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간 이곳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역시 솔로몬 왕이 애굽에서 건너온 우리의 이스라엘 선조들이 이곳에 건너왔다 하는 기념비를 똑같은 것을 여기다 세웠는데
사우디 정부에서 이것을 없애버리고 기대 하나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다녀간 분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것도 지워지고 없어져 평평한 그냥 모래사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카바만 쪽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온 이 백성들은 사우디 아라비아 쪽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머물른 이곳이 어딘가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고 이끌어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 있던 모세를 불러서 40년 동안 이곳에 양치기로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로 세워서 이곳에까지 왔습니다. 불안 장소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2개의 돌비를 깎아서 만들고 그리고 친필로 써서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그려서 모세에게 준 그대로 모세는 역시 성막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 경로기를 요약해 봤습니다. 출애굽의 진실, 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출발한 출애굽. 이 출애굽은 나라를 이루기 위한 출발이었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나가는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하였습니다. 그들이 독립하기까지는 얼마만큼 긴 세월이 흘렀던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하여서 그들은 시내산에까지 와서 십계명도 받고 여기에서 성막 설계도를 받고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받아온 가운데에서 그들은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이스라엘 건국을 이루는 1948년 5월 14일이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유대인들 학살, 대학살 사건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여파로 대부분의 생존자는 유럽에서 유대인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취약한 소수민족이 되지 않는 조국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은 1948년 5월 14일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건립되기까지 너무나 긴 세월이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땅과 역사적 종교적 유대감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또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다른 시간에 얘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애굽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하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야곱의 계명,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족 정체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탄생이 BC 19세기에서 18세기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야복 나루터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실험을 한 후 얻게 된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개인의 변화에서 민족으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인물의 이름 변경은 그 사람의 이름 변경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온 민족에, 온 이스라엘 민족에 이게 크나큰 놀라운 기적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국가적 정체성의 기원이 야곱에서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통치자로서의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영적인 권세와 사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국, 민족의 위대한 출발, 노예에서 주권 민족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BC 15세기 또는 13세기에 이루어졌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 영도 아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한 대이동이었습니다. 단순한 탈출이라기보다도 율법과 성막을 수반한 약속의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기 위한 구속사적인 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복과 통일 왕국의 형성을 우리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하게 되는 이 사건 및 사사시대 시절은 출애굽 이후에 기원 전 11세기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아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고 사사들이 이끄는 부족 연맹체 시대를 통해 국가적 기틀을 다져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진 시기는 기원 전 1050년에서부터 930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전성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성전을 건축하여 강력한 왕국을 형성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연대표를 한번 볼까요? 먼저 BC 1900년에서 1800년으로 보면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된 사건, 야복 나루토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1500년, BC 1500년에서 1300년으로 보는데 출국 사건을 봅니다. 모세의 인도로 인해서 가나안 향한 위대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BC 1050년에 통일 왕국, 다윗과 솔로몬 왕국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BC 930년에 이스라엘은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솔로몬 왕까지 3대까지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이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분열 다툼은 결국 망하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분열과 멸망의 그리고 귀환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먼저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죠. 제국의 침략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들은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남유다는 멸망이 BC 586년에 이루어졌는데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며 바벨론 유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제2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BC 538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에서부터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 페르시아 그리고 헬레니즘, 하스몬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격동의 중간사 및 로마 지배가 이루어졌는데 정말 말 못하는 일들이 여기서 또 시작됩니다. 헬레니즘과 하스몬 왕전 BC 4세기에서 1세기까지 이루어지는데 알렉산더 정복 이후에 헬레니즘 영향이 수용되고 아카비 혁명을 통하여 잠시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 지배하에 BC 63년 로마의 압제 아래 주권을 상실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 메시아 시대가 메시아 도래의 로마 제국 지배 BC 63년 이후에 로마의 압제 아래 주권을 상실하고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메시아가 왕권으로 모두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고대하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 교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신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2성전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귀환 이후에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교 정통이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제2성전이 이루어지면서 유대교 전통이 확립되기 시작했다. 좀 뭔가 생각해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00년 디아스폴라의 고토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독립하였습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디아스폴라를 끝내기 기적의 재건이었습니다. 유대 전쟁 AD 66년에서 73년 132년에서 135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폴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크루시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면서 그의 피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그러던 그 말 그대로 주후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그 땅에 있던 유대인들은 온 세계 각지로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디아스폴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눈물겨운 일들이었습니다. 약 2000년 만에 국가를 복원하는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의 비극 속에서도 언어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1948년 마침내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독립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끈질기게나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역사하시고 때가 있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라 봅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계명 후에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된 그 이후에 약 3848년 만에 이스라엘국이 독립으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줄 때 그래서 그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바꿔준 것이 아니라 이때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신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놀라운 역사 순간이었습니다. 약속의 성취와 국가의 완성, 놀라운 일들이 전개된 것입니다. 출애굽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길고 긴 여정은 1948년 유엔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바탕으로 주권 국가 수립 결실이 맺어진 것입니다. 출애굽은 단지 과거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구속사적 국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저 민족 대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간 것입니다. 출애굽 가진 구속사적인 진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고 민족을 형성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정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율법, 십계명 말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구속사적인 통로로서 출애굽을 통하여 세워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출애굽 사건에서 오늘 우리의 출애굽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 살아있는 증거, 2000년의 방랑 끝에 고토로 돌아온 현대 이스라엘은 출애굽 언약의 연장선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국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출발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하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샬롬. 할렐루야. 네 아들이 이스라엘이라 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도록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이름으로 시작되고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you.